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00번 기도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 기도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 1000번째 표에 빨리 칸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보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게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근데 주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보채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 표에 칸이 채워지는 것을 신경 쓰느냐.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칸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확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다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1000번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쨌든 기도를 후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진지하게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성령의 일치를 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 기도운동을 통해서 교인들끼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이걸 다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고 밥은 먹고 살만하고 삶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의 대답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자, 한번 붙여서 해볼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시작.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예,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오직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접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딱 잘라 말라면 기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자질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이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 어려운지,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상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음의 어떤 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면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느끼게 돼요.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도 머리로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발에 무릎에 있다는 거예요. 무릎에 보면 조그만 상처들이 누구나 있대. 나는 상처 하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집에 가서 무릎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상처들이 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지 129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보이는데 저기 빠져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부당하게, 개역성경에는 애매히, 두 번째는 죄가 있어, 잘못해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남을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그럴 때 그때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노예 시대였어요. 주인이 기분이 나빠갖고 집에 있는 종을 아무 이유 없이 걷어차는 거야. 뻥! 걷어차면 이 종이 어디 가서 하소연 뗄 리가 있어요? 주인한테 얻어맞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억울한 처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에서도, 심할 때는 가정생활에서도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즉 기도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닮아가려고 하느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물으면 한나를 들 수 있어요. 한나.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 여러분, 이 한나가 누굽니까? 엘가라는 남편을 두고 다른 부인 브린나와 갈등을 느끼면서 살았던 무자식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적수인 브린나가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한나는 그것을 참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라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 첩을 향해서 공격을 대고 한을 풀어대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막 긁어대는데 이 한나는 그것을 참았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부당함, 그 부당함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했고, 그 자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순종과 헌신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한나의 괴로움, 갈등,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은 것처럼 기도한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본 제사장이 엘리가 술 먹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제사장님, 저는 술 먹은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한이 맺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 맺힌 고통과 아픔을 도대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겉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하면, 아니, 브린나는 자식을 낳고 한나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브린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누가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게 했느냐?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당하는 모든 갈등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그런 슬픈 현실 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으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총신대 신성욱 교수가 설교의 삼중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게 하셔서 그녀를 그런 수치와 격동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자세히 보면 사실 한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 전에는 여호와를 찾아 기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시련과 문제가 닥치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이 이제 보이는가? 하나님은 불가능의 코너에 몰아넣으심으로써 한나가 당신을 찾아 기도하고 헌신하게 만드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작전이셨다. 어려운 시험 없이 만사가 다 좋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법이다. 한나도 마찬가지였다. 평범했던 한 여인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영문 반열에 단숨에 올려놓은 숨은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놓치지 말라. 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려고, 기도하게 만들므로 사무엘을 낳게 만들려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평범한 인생 살지만 고난을 주셔서 특별한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참으며 그때 천하유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원망과 불평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점점 절망의 늪, 실패의 늪,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어쩌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 야곱을 요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21년 동안
조카지만 종살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됐어요. 야복강을 건너면 형님과 만나게 돼요. 장자권을 뺏긴 형님이 이야기를 듣고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마중 나오려고 하면, 환영하려고 하면 몇 명 데리고 오지 군사를 왜 데리고 와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야곱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사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서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님 에서가 재산도 빼앗고 가족도 죽이는 것을 보면 그때 나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얄팍한 장깨를 부려서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어. 가족도 떠나보내고 재산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셨어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는 꼬레비에 있었던 야곱이 예수를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날이 새자마자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오신 날갈대로 낡고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절름발이가 어디에 있어 형님 예수를 찾아가요.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이놈 야곱 두고 보자 그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큰 부자가 됐다고 들었는데 저기 나타나는 야곱이 20년 만에 보는데 얼굴은 야곱인데 행색은 초라하게 그칠 데가 없고 다리는 쩔뚝쩔뚝 장애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바꿔버렸어. 내 동생 야곱아, 너는 성공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행색이 뭐냐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됐노? 말에서 내려서 야곱을 어리싸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거죠. 20년 만에. 야곱아 왜 빨리 오지 않았니? 형님 잘못했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먼저 집으로 떠난 다음에 야곱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에서에게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 야곱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온수의 마음도 바꿔주셨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21년 전에 아버지 그리고 에서를 피해 홀홀 단신도 도망갈 때,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1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시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삶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형님 에서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어. 그 당시 21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19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뿐인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 부족에 들어갔는데 부족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부족장이 디나를 간음을 합니다. 근데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그런 험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꿈꾸는데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당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포경수술하게 되면 남자는 꼼짝 못하는데 그 당시는 마취가 없잖아요. 할례를 한꺼번에 온 남자들이 했을 때 세겜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살육하고 말아요. 엄청난 살인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 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원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외동딸 디나가 간음당하고 수많은 남자가 죽게 되는 살육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사는 게 죽는 게 겁이 났어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옆에 이웃된 형제된 세겜의 형제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복수할 거다 벌벌 떨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우리는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충성을 다하지만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걸 팽개치지만 하나님은 안 팽개치셔요. 죽게 된 야곱을 살려주시고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너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너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야곱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도우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세겜의 역부족들이 복수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심어줬다 이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 잘못을 몰랐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19편에도 6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 모르고 있었어. 생각도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고는 순종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걸 알게 되면 고치겠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인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회개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건지 멋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했는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음을 분명히 인정함에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위와 신앙으로 생긴 고난은 회개예요.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은혜를 받고 열정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 근데 이 고난은 반드시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보통 이런 태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 책임 전가예요. 이거는 순전히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남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좀 잘하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어려움이 생긴 건 네 때문이라. 책임 전가. 두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에이, 그럼 모르고 말지 뭐. 그래. 어떻게 되겠지 뭐. 피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스타일은 비판형입니다. 비관형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이런 비관형인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혼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 회피형이나 그리고 도피형이나 비관형이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로 정면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가지 말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정면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하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그때 그 고난에 도전하고 고난을 용납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냐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금방 무너져요.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고난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걸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거는 상급과 관련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 사람이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에, 그가 속한 교회에, 그가 속한 지역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극복만 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고 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하면 천사를 동원시켜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개인에게만 극한된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잘해보다가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벗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참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업도 하시고 또 성격도 호탕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교인들하고 친분이 있고 또 어려울 때마다 척척 헌금도 하셔서 교회에 힘이 되시는 거예요. 장로교라서 이분을 교회 장로로 장립하고 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 장립을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했느냐?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생활을 잘했어.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고 은근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슬쩍슬쩍 나쁜 짓도 했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막상 장로님이 되면 그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짐작에 난 그거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장로가 될 수 없어. 그 장로 장립을 거부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지병이 있었답니다.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분을 잘 모르지만 당뇨병이 있었어. 당뇨 관리를 잘했지만 성격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해서 점점 합병증이 오고 나중에는 반신불수가 됐어. 한쪽 눈을 잃게 되고 오른팔, 오른다리를 못 쓰게 됐어. 마음껏 활동하던 의욕적인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집에 있게 됐으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님이 찾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측은한 생각에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아닙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의아한 눈빛을 볼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눈이 하나만 보이니 세상의 제약을 보지 않고 오직 성령만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 하나만 들리니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왼손만 있으니 나쁜 짓 하지 않고 성경책만 거두니 너무나 좋습니다. 다리가 왼쪽 다리만 있으니 세상에 죄지으러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성경 읽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장로님 장립을 했어요.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장로님이 되시는데 장로님은 또 오른쪽을 선사해. 오른팔을 오른손이 못 쓰니까 왼팔을 들고 오른손을 들게 만들어서 장로 선사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느낄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고 진짜 무엇이 은혜로운 삶이고 올바른 삶인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주의 인도함을 깨닫게.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생명 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뒷짐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고난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데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은 속이 터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를 볼 때 사단들이 제자들 공격할 걸 보셨어. 특별히 사도 베드로 공격할 걸 보셨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고난당할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 깊으니 내 염치를 붙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왜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중보기도가 효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똑같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난당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요새 회개기도 하십니까? 글쎄요. 회개기도가 뭐예요?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예수님도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를 붙들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기도하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라.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유익이 돼야 된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고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혹시 죄와 불신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배들로 올라간 야곱과 같이 네가 무엇을 잘못했나 살펴보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잘해보려고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상급의 고난, 좋은 고난이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정면 대결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